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이 한 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고요. 물론 이제 그 한 절에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절에다가 이렇게 쭉 집어넣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눈다면 딱딱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끊으면 조금 딱딱한 면은 있지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너무 한 문장에 쭉 읽다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읽다 보면 내가 뭘 읽었는지는 몰라요. 이 문장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아멘? 예,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신이기 때문에 쭉 자신과 함께 살아오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훨씬 나를 더 알죠. 내 생각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품고 있는지 그거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 물론 많이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 나에 대한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했는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한 행동은 내가 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제나 그제 하루를 카메라맨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은 그냥 계속 찍었어. 찍고 여러분이 무슨 말 했는지를 계속 녹음을 해놨어. 그 다음날 비춰주면 이거 나 아니야 그럴 거예요. 나 이렇지 않아. 나 이렇게 안 했는데. 나 그때 이런 말 안 했는데. 내가 해놓고도 내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살 때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돼. 그분이 알고 있어요. 나는 나한테 일어난 일일지라도 나는 몰라요. 제가 돌 지나고 나서입니다. 돌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시골에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일하는 누나죠. 저한테는. 예전에 이제 그 도우미를 예전에 식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를 업고 동네로 이제 마실을 간 거예요. 그럼 애를 돌 지난 애니까 마실 가서 이제 그 집에 마루에 올려놓고 이 누나는 저에게 누나가 되죠. 너를 띄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모든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볼볼볼볼 기어다니다가 저쪽 끝에 마루 한쪽 끝에 조그만한 대접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거 마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물이었습니다.
양전물이었어요. 그걸 먹고 저는 그냥 이게 다 뒤인 거죠. 얼굴 전체가. 그 튀었으니까 얼굴이. 튀어가지고 막 자지러진 거죠. 뭐 자지러진 거죠. 그냥 시골이었는데, 읍내에서 한 5, 6km 정도 떨어진 시골이었는데, 이제, 읍내까지 가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집에 뭐 어느 정도 상비약이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또 차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차라는 게 하루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다닐 때였으니까. 그래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아버지가 업고 뛴 거예요. 뛰어가서 뭐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그 당시라 50년이 넘었는데, 에? 그 당시 뭐 병원이 무슨 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그냥 옥시불로 닦아주고 그냥 그것밖에 못한 거죠. 다행히 이걸 뭐 아시지가 않아서 식도는 껐다 괜찮아서 죽지는 않았던 거죠. 자, 나한테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전혀 몰라요. 그 얘기를 나는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나요? 하나도 몰라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모르고요. 또 오늘 이후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요. 안다가야 잠깐 일어나는 일,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당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알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의사가 내 피를 검사하고 소변을 검사한 후에 당신 이렇습니다. 당신 몸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 것 같습니까? 50%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50% 몰라요. 기껏 알아봐야 한 5%나 할까? 한 2, 3%나 할까? 나의 전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자신과 객관적 자신이 있어요. 주관적 자신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는 거고요. 객관적 자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제 뭐 얼굴이 어떻다는지 그걸 빨리빨리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 나갔을 때 속삭여줍니다. 왼쪽 눈곱 꼈으니까 떼라 그래요. 왼쪽 눈에 눈곱이 있으니까 떼라 그래요. 그래 그제서야 제가 이제 왼쪽 눈에 눈곱이 그치는 걸 알고 떼죠. 그러기 전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몰라요. 뭐가 묻었는지. 나는 여러분 얼굴을 훤히 보고 있어요. 뭐가 안 묻었는지 보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묻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래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가 누구이고 네가 무엇을 하고 있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한테 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제가 어렸을 때에 양재물에 뛰어가지고 혼이 났는데 나는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없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과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자, 그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내가 어떻게 살림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는가는 하나님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 자아입니다. 객관적 나입니다. 다른 존재가 나에게 너는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어머니가 나한테 야, 너 2살 때 이랬어. 3살 때 이랬어. 그럼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그때 기억이 전혀 없고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1살 때 이랬고 2살 때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와 지금 나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질 못해요. 아마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질 못해요. 왜? 그 사람은 내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고 너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얘기해 줄 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또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인데 나는 몰라. 이미 나한테 일어난 일도 나는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 또 지지난주 계속 설교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또 행위 반? 믿음 반.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 결론은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요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요. 다시 이걸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신앙이 뭐고 교회는 뭐고 설교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는 대상을 믿는데 계속 믿는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연료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비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자동차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연료를 부여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수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태어남과 또 자라남과
살아감,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발견하도록 하십시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의 존재죠. 태어날 때 생명의 존재인데 이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도 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이 동일한 상태 속에서 태어나요. 그게 1차 출생입니다. 1차 출생. 그럴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2차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출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요. 또 다 저 세상으로 가는데 저 세상이 문제예요. 이 세상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저 세상으로 가는 생명이에요. 다음 세상에 가서 살 생명을 인간은 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럴 때 한 번 태어나서 그 한 번 태어남으로 죽으면 저 세상에 가서서 살아나는데 그 저 세상이 중요한데 저 세상은 세상이 두 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예요. 나라는 다르죠. 한국, 미국이 있고 문화권은 다르지만 이 세상이란 나라는 하나인데 저 세상은 두 개예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딱 두 개예요. 그런데 그 저 세 세상의 두 개는 두 개의 그 세상이라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세상에 가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 살다 죽으면 저 세상에서는 지옥을 가고요. 한 번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살면 저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태어난 것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두 생명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1의 태어남이 있고 제2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자, 이걸 대표적인 분이 누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두 번 안 태어났어요, 예수님? 두 번 태어났다니까, 예수님. 마리아에 비해서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게 태어난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그래서 거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 아, 예수님께 거듭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신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태어난 상태, 육체 속에 영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육체는 뭐냐면 죄예요. 육체는 죄예요. 그래서 생명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죄 속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1차 출생에서는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탄생이에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딴 세계로 나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게 출생이에요. 자, 우리는 제2의 출생은 뭐냐면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육신 죄의 테두리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자기의 영을 자기 죄에서 밖으로 빼내기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군가가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신 사망을 누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지불을 해줘야 돼요. 지불을. 자, 그걸 누가 지불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서는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사망의 법에서 나온 게 공로입니까? 내 어떤 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율법을 당시에 지키려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극적인 구출, 이런 은총을 전부 다 무엇으로 되었냐면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또 믿으세요. 그 사실을요,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다시 그걸 자꾸 확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계속 몇 주째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계속 보존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그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기까지는 이제 너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취소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아요. 보세요. 구원되어진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면 구원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도 뭐로 될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또 무엇으로 될까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거기는 행위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주는 것을 믿고 그걸 믿어. 그리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요.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따지고 묻고 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요즘 이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래 이거 해 저거 해 이러지 말어 저러지 말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반드시 이걸 해야 돼 해야 돼. 다 안 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안 한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한대요. 거기서 그런 그 지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꽃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 조건부를 더. 이렇게 하면 이거 할게. 너 숙제해? 그럼 뭘 줄게. 100점 맞아? 내가 뭘 줄게. 너 말 잘 들어? 뭘 줄게. 뭘 줄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왜 그 말을 듣냐면 뭘 주는 것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뭘 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보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공로를 값없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런 대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뭘 요구하시느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취소시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줬다가 뺐나요? 줬다가 뺐으면 주질 말지. 보세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생명까지 바쳤어요. 그렇게 해놓고 말 안 들어. 야 곤도 취소야 취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내가 길에서 뭐 이걸 하나 주셨다면 아니 누가 나에게 이런 물건 하나 줬다면 나는 이 물건을 쓰다가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화초를 줬어요. 일단 생명이 있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내가 보존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시면서 나를 구하셨다면 누구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책임이 없대. 그분이 책임이 있어. 내가 이제 구해달라 그랬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 내가 구원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해서 나를 구원시켰으면 누가 책임 있어요? 그분이 책임 있는 거예요. 자, 그분만 책임 있으면, 물론 그분이 책임 있어요. 그분은 끝까지 나를 돌보세요. 그 다음에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계속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책임에 비해서 나의 책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죠? 아주 조금이에요. 그 정도 못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뭘 무거운 걸 들었다 내렸다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두 번 태어나셨고 그 두 번 태어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아멘? 그걸 믿을 때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한 번 태어난 건 온 인류를 위해서 태어난 거고요.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못 박힌 거냐? 창조주가 못 박힌 거예요. 창조주가 못 박힌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못이 박힌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창조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는 건 쉬워요.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은 참 힘들지만 구원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뭔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을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불평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냥 물려서 독이 막 퍼지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아가지고 진을 다니면서 그걸 보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메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천막 안에서 몸이 둥둥둥 불어가고 열이 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다 살아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뱀이 물려 죽었으면 뱀을 잡아다가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갖다 발려주면은 또 몰라. 아니면 뱀의 형상을 한 그 구리뱀을 가지고 와서 몸에 문대준 데면 또 몰라. 어떻게 뱀이 물려가도 통통 독이 불어서 죽는데 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자, 우리는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일리가 있어야 믿으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건 순서가 안 맞아,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래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짓을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못 받아요. 그럼 난 못 받아. 내가 구원 받은 건 내가 과거에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구원 앞으로 받을 것,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받을 거예요. 받을 것은 무언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야.
성적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안 했으면 고개를 저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거듭날 때 여러분 무슨 어떤 상징이 있었습니까? 거듭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거듭날 때 뭐가 안 보이던 게 보여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듭났어요. 아멘. 거듭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믿고 있잖아요. 거듭난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맨날 며칠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래서 나는 거듭났고 이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는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돌잔치 하셨어요? 했지. 근데 사진이 없어.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돌잔치하는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래도 난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 믿으면 돼. 나는 거듭났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뭘로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또 뭘로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야. 내가 태어나 있잖아. 내가 맨날 며칠 내가 어머니 뱃에서 태어났어. 난 몰라. 근데 그게 왜 사실이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 이거 뭐야 이거요? 위의 것. 땅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럼 땅을 보면 뭐가 있어요. 돌멩이도 있고 쳐다보면 동전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어요 땅에서는. 근데 위에 거리게 뭐가 보여야 말이지. 와봐야 구름밖에 더 있어. 하늘밖에 더 있어. 그 위의 것은 뭐냐? 위의 것이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이거 도대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바로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고 내가 믿어. 그게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또 예배는 뭐냐? 위의 것을 찾게 만들어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전한다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나와요.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못 모르고 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밖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대화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곧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초점이에요. 대화가 목표예요. 그래서 이 예배드림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시선을 하늘에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즘요. 지난 한 10년은 뭐 좌파가 정권을 잡았고, 또 이제부터 이제 우파가 정권을 잡았고, 파가 많아요. 우파, 좌파, 또 중도파, 또 시장에 가면 대파, 양파, 파가 많아요. 우리도 파예요, 파. 무슨 파요? 하늘파. 하늘파. 하나님 파예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고 위의 것을 찾는 자. 이게 바로 우리는 하늘파예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에요. 중도파도 아니에요. 하늘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거든, 거기에. 파는 뭐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파. 그게 파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차로 태어난 것은 살다가 죽어요. 2차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은 그 생명이 하늘과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영원한 생명이 육체 속에 있는 자들은 육체가 죽으면서 땅속에 묻히면서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소속은 하늘이에요.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육체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 두 가지 상태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그 위가 우리가 갈 곳이니까. 거기가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거기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위의 것 찾는 게 뭐냐? 예배드림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림. 그러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는다? 예배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제 위의 것이란 그 정의를 여러분 내려지게 되겠죠? 고린도 전서 15장 48절에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흙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의 생명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또 뭐냐 이게 땅의 것은. 자, 위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랬어요. 땅의 것은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돈, 옷, 뭐 이런 것인가? 물론 이것도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거든요. 우리가 어떤 흉계가 아니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뭐냐면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따랐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론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확립시켜 주는 관점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지금 구분하는데, 땅의 것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해서 구원받는가? 뭘 안 먹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고, 뭘 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뭐냐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너희가 뭘 해서도 아니고 뭘 안 해서도 아니고 뭘 네가 업적을 세워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것은 다 땅의 것이라니까. 땅의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땅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기에 묶이지 말라 이거야. 그냥 온전히 위로부터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네가 믿으면 그것으로 다 되지,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지 말라 이거라 이거야. 그게 뭐냐? 덧붙이는 게 무엇과 관계되느냐? 땅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위의 것은 뭐냐? 예배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나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 정신세계를 어떻게 말끔하게 씻어줄 수 있나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목적이, 가치관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이 내면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리심을 받은 것을 믿어. 그리고 내가 살리심을 받은 게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위의 것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드려, 하나님을 감사해, 사랑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살아요. 그래서 살아요. 그 목적에 끊어지면 삶을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2주인가 3주 전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고 잠깐 이제 쉬는데 TV에서 뭘 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이런 그 프로입니다. 이제 이 프로는 이제 흔치 않은 일, 좀 이상한 일을 이제 그 카메라맨들이 쫓아가서 이제 그걸 이제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죠. 모르나 그런 거? 드라마는 안 보고 그런 건 안 보시나? 여기 뭐 TV를 안 보고 없으니까 목욕탕 같은 데서 하면 뭐 뉴스가 나오면 듣고 그다음에 그런 거 나오면 이렇게 봐요. 그러게. 근데 참 기가 막힌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제보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상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벽 4시나 5시 되면
꼭 집을 나서는데 이상한 차림으로 나선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맨이 이제 그 동네에서 기다리는데 진짜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때가 계절이 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등산을 가요. 근데 등산을 가는 게 무슨 이상한 겁니까? 등산을 가는데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요. 반바지를 입고요. 맨발로 새벽 5시, 4시 반 5시쯤에 등산을 가는 거예요. 이 카메라맨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산 가다 보니까 개울이 있어요. 개울에 가니까 뭐 거의 뭐 얼음이 얼고 또 조그만 구덩이가 있는데 물에서 가더니 가서 발을 씻어요. 얼음 구덩이 따라서 발을 씻으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씻어. 그러고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 올라가요. 카메라맨이 쫓아가면서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2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이제 점점 이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분이니까 한 70 될까? 한 80 될까? 막 이래요. 그래서 102살이세요.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씻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니 찬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씻는 거예요. 102세 된 할아버지가 맨발로 겨울에 반팔로 반바지 입고 가서 추위 떨고 왔으면 뜨뜻한 물에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찬물로 막 씻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니까 진짜 시원하세요? 진짜 시원해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공부를 하세요? 했더니 공부를 해야 치매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 푸는데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미분, 적분 아주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지금 수학 책을 하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좀 이상해지죠? 이분이 누군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저러나? 목적 있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찬물로 등산을 상산을 하고 찬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수학 치매가 돌려서 왜? 뭐든다 목적이 있거든요. 왜 저러나?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쪽 보고 뭐 그냥 떠날 텐데,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쭉 있는데 혼자 밥을 해 잡수죠. 독신이에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145대 때 이분께서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145대 때 미군이 철수하면서 잠깐 내려온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있긴 뭐하고 그래서 자기만 잠깐 피했다가 다시 이제 국군하고 미군이 진격을 하면 같이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영등포 여고 그다음에 뭐 경동고등학교 이제 수학교사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할아버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공부를 하세요? 가족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북 통일될 때까지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못 죽겠다는 거예요. 못 죽겠다는 거예요. 꿈에 그리는 내 가족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향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 산소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내가 가야 되고 내 자식 두고 자식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102세 된 할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 할아버지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저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분이 그냥 평범한 분 같으면 한 80세 정도 사시다가 말하실 거예요. 저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꿈이 있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저기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삶을 봤어요. 삶의 목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의 하루 일과는 모두 자기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건강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건강해서 가족을 만나겠다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가 같이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해, 돈을 벌어. 그게 목표가 돼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과 다음 목표가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 건강해야 돼. 아니, 그 건강이 그 다음 해까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위의 것이에요. 그게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목표가 더 깊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 깊은 것, 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뭔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으로 마치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마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위에다 맞추는 거예요. 위에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무엇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님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그 은총을 감사드리고 대신 죽어주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믿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총을 참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분실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려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